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확실한 은혜를 받으세요. 네, 우리나라 조선 말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딱 들어와 보니까 양반들이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는 모습이 하도 신기해서 한 유식한 양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머리에 쓴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았더니 갓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아니, 갓. 영어로 God. 뭐죠? 하나님. 아니,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란 선교사님이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름이 무엇이요? 하니까 앞에 한번 띄워보세요. 이 나라 이름이 무엇이죠? 조선임입니다. 조선. 그래서 이 양반이 한자로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아침 조자에 깨끗할 선자. 이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아침의 나라, 모닝캄. 정말 이 나라는 깨끗한 고요한 아침의 나라이구나. 그러면 이 조선의 조자를 한번 풀이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 조자를 풀이해 줍니다. 열십자 밑에 날 일자, 그리고 열십자하고 그 옆에 달 월자.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 날 일, 해 일, 또 십자가, 달, 월,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이 십자가와 함께하는 나라이구나. 그렇다면 이 선자도 한번 풀이해 주십시오. 이 깨끗할 선자 보니까 그 깨끗할 선자의 앞부분이 어두가 물고기 어자입니다. 물고기 어자에 음해한 양, 동물 양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선교사님이 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이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말합니다. 익투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첫 글자만 따서 익투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예전에 차의 뒤 트렁크에 보면은 그 물고기 모양을 하는 그런 차량이 있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익투스. 거기에다가 양. 이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감탄하여서 이 조선이라는 이 나라는 이름부터가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나라가 바로 조선이구나 하면서 감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유식한 양반에게 그러면 조선 사람을 영어로 어떻게 읽습니까? 그랬더니 초선 피플, 이렇게 초선 피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것이죠. 초선, 이것은 선택하다. 피플, 사람, 선택된 사람. 조선은,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백성이구나 하면서 또다시 감탄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요한 아침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확실한 은혜를 주셔서 세계에 3만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은혜란 것은 틀림이 없는 은혜, 아주 큰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죠? 2대,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으로서 확실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파의 2세의 8번째 막내 아들로서 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지식도 없고 학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이 시간 은혜를 받을 때 확실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한 번만 주는 일시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안 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칼이라 할지라도 그 칼을 감추고 쓰지 않는다면 그 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그 옷을 옷장에 넣고 입지 않는다면 그 옷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끼다가 뭐 된다? 똥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은 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늘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늘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때가 바로 가장 하나님께 붙들려 확실한 은혜를 받아야 할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임한 확실한 은혜, 그 은혜는 어떻게 해야 확실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확실한 은혜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을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것이 이스라엘 너희들의 불순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고, 그래서 그 심판으로 인해서 네가 포로가 된 것이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만약 그것들을 의지한다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헛된 일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특히 1절 말씀해 보니까 물, 포도주, 젖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물은 우리 생명을 지속시키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젖은 활력과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이 물과 포도주와 젖,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은혜를 주시고자 내게로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18살 때 이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신앙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55세 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가 신앙론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보면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나간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18세 되던 해 친구가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설득하였습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종교를 속박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톨스토이는 종교를 하나의 짐으로 생각하여서 신앙을 떠났다가 긴 방황 끝에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응할 때에 우리는 확실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을 보니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 초청한 손님들이 한 명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다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내가 밭을 샀는데 바빠서, 내가 소를 샀는데 바빠서, 내가 장가를 드는데 바빠서, 내가 일을 하는데 바빠서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왕은 잔치를 베풀고 은혜를 주시라고 초청하였는데 바빠서 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의 초청에 내가 사업 때문에, 내가 일 때문에, 내가 연애하느냐고, 내가 혼인잔치에 가느냐고 바빠서 못 오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에 불응하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준비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쁘기에 더 기도하는 것이고 바쁘기에 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확실한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먼저 주님께 나옴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확실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확실한 은혜를 받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엘리야, 히스기야,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다가 확실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 기적을 베풉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베푸는 것, 확실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은혜의 사람들은 큰 시련과 또한 고통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나라는,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지금은 동아방송에서 뭐죠?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출연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해결자로 등장하는 오은영 박사가 있습니다. 누군지 알죠?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오은영 박사. 네. 이 오은영 박사를 보면은 어쩌면 그 자녀들과 부모의 갈등을,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는 듯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갈등 문제를 해결받은 가정은 정말 이 오은영 박사에게 확실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가끔 보는데 이 오은영 박사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오은영 박사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연세대학교 의학 박사를 졸업하고,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의대 교수로서 소아 청소년 클리닉 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은영 박사가 의사를 꿈꾸게 된 계기는 아버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오은영 박사가 중2 때 갑자기 아버지가
6살 위의 오빠와 함께 부릅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위암 판정을 받아서 내일 병원에 수술하러 간다. 여러분, 지금 암이란 것은 생존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이 암이란 병은 죽는 병이었습니다. 내일 수술하러 간다는 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달 월급을 쪼개 넣은 적금 통장이다. 이거면 너희 대학 등록금까지 무리가 없을 것이다. 아버지의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 해도 너희들은 절대 공부를 포기하지 말고 어머니와 함께 잘 살아야 한다라는 마치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오은영 박사에게 아버지는 가장 존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데 눈물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당시 오은영은 교회에 다니기는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는 그런 학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현세 구복, 다시 말해서 현세의 복을 구하는 기도. 현세 구복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만 기도할게요. 우리 아버지 건강만 되찾아 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될게요.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오은영 박사의 아버지가 91세이신데 그때 수술을 잘 받으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계시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의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살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확실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2절 말씀해 보니까 2절 중반절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듣고 들을 때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15년 전에 책을 바꿨죠. 근데 그 전에 쓰던 성경은 개역 한글판인데 여기서 듣고 들을지어다 이 말을 청종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청종, 술 이름이 아니죠. 여러분, 청종 이 말은 듣고 따른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한 태도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자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확실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됨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고, 또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 나라는 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고, 그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확실한 은혜를 받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우리는 확실한 은혜를 받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에 어스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스칼렛이라는 여성도가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들으니까 아주 큰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도가 다음 주에도 이 어스킨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어스킨 목사님을 만나서 이 스칼렛 여성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에는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왜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스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 저 때문에 저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이 설교 듣기 위해서 왔다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왔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면 이 시간 확실한 은혜를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저 목사가, 오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듣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왔다면 그 교만 때문에 말씀을 가로막고 그 교만 때문에 축복도 가로막고 그 교만 때문에 은혜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확실한 은혜를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유튜브를 보는데 그 유튜브를 너무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튜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확실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며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또 확실한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웨덴 출신 이 가스펠 가수, 복음성가 가수인 레나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레나 마리아.
이 레나 마리아는 사진에 본 것처럼 두 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마저 짧아서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부르는 찬양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그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나 마리아, 이 여인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또 하나님께 확실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를 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확실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이 초청에 우리가 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또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실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육체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서 이 한 주간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